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둘을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쳐서 하모니를 이루는 복된 시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성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오늘 다시 꾸미지 않고 생긴 그대로 주 앞에 나옵니다. 스스로는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서 저희는 새로워지고 주님 손에서 저희는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여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일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줄 믿고 오늘은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생각을 새롭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겐 전과가 많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목사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전과가 많아요. 표준전과, 동아전과, 세전과, 전과가 참 많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숙제도 안 되고 시험도 칠 수 없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농담이 아니죠. 제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나면 아마 저를 목사로 섬기기가, 목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제게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부끄럽고 무거운 과거의 일들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다시 되살아나고 되풀이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합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크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가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진지하게 나누고 싶어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애를 쓰지 않아도 다시 되풀이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꾸만 되풀이될 때 얼마나 영적으로 근심이 됩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이래 오래 다녀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는가? 나는 어찌 이럴까? 영적으로 크게 낙심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꾸만 되풀이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과자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 사회에서 인정을 잘 받질 못하죠. 교도소 갔다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잘 안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거쳐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가 물론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자주 훔치고 경제사범에 걸릴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자고로 해서 다 뱀눈을 뜨고 우리가 째려볼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전과를 가진 자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설명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사랑아, 아빠한테 얘기해. 이때다, 이때, 빨리.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부모들이야말로 자녀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녀의 과거를 묻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과가 있는 분들은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관들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그 수사는 꽤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범 전과자들 중에 범죄자를 잡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인에 대하여 늘 전과자를 보는 눈으로 보아서는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되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되풀이되는 어두운 습관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전과자를 너그러운 눈으로 봐야 하고 교회를 많이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되풀이되는 어두운 습관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습관적으로 거듭되는 어두운 일들, 그리고 내 안에서 거듭되는 과거의 습관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지금 6월절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두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습관을 해결하는 비결이 6월절의 비밀 속에 들어있다 확신하고 성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월절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의미가 되는 새로운 역사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어두운 습관을 해결하는 비결,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6월절을 묵상할 때 가능하다 확신하면서
저는 다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은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뭐였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입애굽할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입애굽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한 채 요셉은 총리고 그 총리의 권세와 도움을 따라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입애굽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출애굽할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이것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죠. 노예로 부려도 그 번성함이 어마어마해서 마침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을 애굽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미운털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참 죽지 못할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역사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매일매일 노예로서의 삶은 계속되고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죄에 속하여 죄의 노예되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거듭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징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죄의 노예된 우리의 삶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야 돼요. 출애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안에 누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들도 형제들도 우리 집도 좋습니다. 이미 익숙한 여러 관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 삶 속에 사실은 우리의 어두운 습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와 어두운 습관은 내가 아직도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진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애굽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삶으로 갈 때는 입애굽할 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직장에 취직할 때, 그 학교에 들어갈 때, 내가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그 동호회에 들어갈 때, 그 동창회에 갈 때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는 재미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없으려고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신경질 내려고 동창회에 가지는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려고, 불행하려고 혼인하지는 않아요. 그죠? 행복하려고 혼인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다 행복하지 않아요. 입애굽할 때는 행복했는데 출애굽할 상황에서는 매우 고단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최근의 삶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그분의 거룩을 쫓아가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입애굽한 상태인지 출애굽한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이전에 이미 끝냈어야 될 과거의 습관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면, 이전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고 고단했던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말하고 있으면 어리석습니다. 아, 나는 아직 애굽에 살고 있구나. 출애굽해야 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출애굽할 때 필요한 게 유월절이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든 초태생들을 내가 쓸어버리려고
죽음의 사자를 보낸다. 피가 발려있는 문은 지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문은 죽음의 문이 된다. 그 다음날 장례식의 문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밤에 애굽 땅에 큰 곡성이 메아리칩니다. 죽을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밤에 그 해가 그 날에 애굽의 제삿날이 동일하게 수백만의 동일한 제삿날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6월절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이제 다시 죽음의 신이 와서 우리의 장남을 죽일 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애굽의 삶을 끝낸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삶을 지나가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삶이 애굽의 삶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삶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6월절은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매년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축제가 6월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이미 끝냈어야 될 과거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미 해결되어야 될 과거의 어두운 습관이 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6월절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아무리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가겠습니다. 안 놔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던 노예된 삶을 정돈할 수 없습니다. 내 습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해서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 자기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사건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뭡니까? 6월절 사건.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의 어두운 습관을 이기고 과거의 죄에 노예됐던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6월절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6월절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집트에서 나오던 이스라엘의 6월절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No,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참 공교롭고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가 우리의 부활절하고 절기가 겹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었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던 그 어간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에요. 참 공교롭다 싶지만 깊은 영적 의미가 있죠.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이야말로 6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6월절을 되풀이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6월절 양을 잡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 양을 먹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옷을 입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될 의미도 없고 우리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계속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6월절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할 때 6월절은 2번 있었다 그랬습니다. 2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6월절의 의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일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 골고다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역사이고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출애굽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는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가자마자 바로 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출애굽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애굽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애굽의 매력에서부터 쉽게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막 허덕여요. 자, 조금 더 오래된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나서, 아브라함은 야곱보다도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살던 요셉의 후손들보다는 저 위에 호호할배입니다. 애굽에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큰일을 당할 뻔하죠.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난리를 당합니다. 거기서 만일 사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네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실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겁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떨 때는 조폭보다 더 무섭습니다. 밤에 딱 나타나서 너 임마 죽을래? 그 여자 빨리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와요. 내가 마땅한 일을 행했는데 와 이라요. 죽는다. 내가 한 번만 말할게. 빨리 보내라. 니 한 번 더 대꾸하면 코뼈가 부러진다. 알겠지? 원판치 스리강냉이다. 주님이 어떨 때는 조폭보다 더 겁이 나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 때 없습니까? 어떨 때는 엎드려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거 안 깨달아집니까? 코피 터지겠구나 이거.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할 염치가 없구나 이거. 내는 맞아도 싸다, 이런 느낌 들 때 없습니까? 그거 빨리 못 깨달으면 진짜 세게 맞습니다. 원판치 쓰리강냉이가 아니고 턱뼈가 나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바이만 바로가 기겁을 하고 아브라함을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이전에 예배하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롯과 함께 있어서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거 롯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그 들판이 풍성했습니다. 그 땅을 딱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는 줄 압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이랍니다. 애국과 에덴 동산이 헷갈립니다. 헷갈려도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땅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롯이 어떻게 그 요단 들판을 애굽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롯이 같이 갔거든. 예? 성경에 보면 롯도가 나오잖아요. 롯도가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갈 때 조카 롯도 함께 갔더라. 성경에 롯도가 나와요. 롯도가 조카 롯도 내려갔더라. 그때 가서 조카가 애굽을 맛본 겁니다. 잠깐.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여서 선택해서 애굽에 갔다가 혼쭐이 났기 때문에 자기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랍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양보를 할 것 같으면 로사, 저기 좋으니까 네가 해라 이래 말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할 거다 이랬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곳에는 안 가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 롯은 애굽 같아 보이던 요단 들판을 선택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이후에 보면 롯이 소돔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들렀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그 성의 성주든지 재판관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탑 리더가 되었다는 말이죠. 와, 그리고는 쫄딱 망합니다. 애굽의 매력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입 애굽할 때는 행복하다니까요. 재밌다니까요.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도 돈을 벌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일이 잘 될 때는 잠시 마음에 걸리는 십계명을 뒤로 놔두고 그 일을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입 애굽은 항상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어라, 이거 이상하다. 자꾸만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입 애굽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출 애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표 냅니다. 이제 다시 안 해야지. 그 사람들 안 만나야지.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7번, 9번이나 찾아가서 얘기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일들로는 되는 게 아니랍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네 죄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너의 과거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너의 전과가 말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해봐도 너의 전과는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너의 죄를 다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된 내 삶이 자유인으로 살아갈 놀라운 시작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롯은 자기가 요단 들판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애굽의 찌꺼기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 일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죄의 노예된 습성이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반복되는 습관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언, 믿음의 선언, 다 지나갔다는 선언, 이 선언으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밑줄 닦아야 됩니다. 그릇 행하여 찾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밑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자유가 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 입에서 유월절 선언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밑줄 딱 꺼야 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도 더 전에 이사야가 600년 전 뒤에 올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뭡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 이랬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아 이랬습니다. 그분은 양입니다. 무슨 양일까요? 유월절 양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이랍니다. 6절에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못된 양들이야. 죄 짓는 양들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양입니까? 저는 김양이죠. 박양이고요. 정양입니다. 말고 우리는 못된 양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못된 양이다. 우리는 양을 생각할 때 양이 온순하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다 양 같아서. 양이란 찌끄러기들은 어떻느냐 하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지멋대로 행하는 아들, 말 안 듣는 놈들, 대가리 속에 똥이 찬 아이들, 이런 뜻입니다. 못돼 먹은 거예요. 못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양들을 대신하여 잠잠한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신 그분에게 이 못된 양들의 죄가 다 전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는 표현을 안 했다 그죠? 그러나 이 얘기 속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유월절 양이라는 이미지가 늘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떤 양을 잡으라고 했죠?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곧장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되었다는 말은 내게 있는 것이 저쪽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던 것을 그 어린 양이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여전히 짐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게 여전히 내게 부담으로, 내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감당했다면, 그분이 가져갔다면 내게 있던 것은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선언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게는 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이전의 과거의 죄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게다가 그 어린 양이 자기가 가져간 그 죄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양이 지고 있는 죄가 자꾸 보입니다. 엄마야, 안 죽고 있네. 저걸 내한테 도로 배구공처럼 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지고 가야 되나? 미안하지만 그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양이 죽어버렸어요. 살아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하고 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까불면 이거 내한테 준다. 이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그에게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양은 죽었어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죄책감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의 책은 있어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형벌은 면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했지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그 죄의 죄가를 태어난 아이가 받고,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로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나서 더 이상 곪지하고 아프지는 않지만 흔적이 남듯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일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가지고 가셨다.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죄가 들키면 안 되니까 자꾸만 죄를 숨기려고 하죠. 죄를 가지고서는 어디에서도 떳떳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야, 이래 가도 되겠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복을 받겠나?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단하고 지칩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특별하게 힘든 일이 없는데도 자꾸만 지치고 마음이 우울한 분들 계십니까? 물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영혼의 짐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한 자매가 등이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등을 대면 등이 아팠어. 뼈가 어디 잘못됐나.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사모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가만히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 중에 깨닫는 게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괜찮냐고. 괜찮답니다. 거짓말이죠. 자꾸 묻는데 괜찮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사모님과 그 자매님 관계는 신의와 옳게 관계입니다. 고모야, 정직하려 마요 봐봐. 그러자 얘기합니다. 언니야, 사실은 시엄마가 미워서 죽겠다. 오빠가 목사고 우리 집안 욕먹이지 않으려고 그 아무개도 말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시어머니 용서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자 신기할 정도로 등에서 느끼는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잡니다. 이 자매에게 무슨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시어머니가 너무 힘든 겁니다. 괴롭죠. 두 번째 문제는 사랑해야 될 시엄마를 미워하잖아요. 죄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돼. 자기가 죄인이니까. 말을 하면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 꼭꼭 숨기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 얘기만 하면 막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기 제가 오빠애가 목사고 하더만은 어디서 배아 처먹어 저러냐. 아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지경이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시엄마 문제가 많죠. 그런데 자기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지고는 평안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찌해야 됩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제 아내와 제 여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한참 지나서 아내에게서 듣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오빠가 목사 아니었으면 훨씬 자유로웠을 텐데. 막 대들고 따지고 뭐 짐 사고 오고 이러면 편안했을 건데 오빠 욕만 안 먹이려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애굽의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과거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어떨 때는 초등학교 때 일어났던 사건 아직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있죠? 중학교 때 있었던 사건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지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겁냐고. 그 짐을 지고 지금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 출애굽은 딱 한 가지 사건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피의 재앙으로, 개구리의 재앙으로 바로가 마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일로 해결이 됩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신과 의사에 가고 심리 상담을 받고 예, 필요하면 하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석사 과정을, 상담 과정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그게 제게도 유익하고 사람을 도울 때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가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심리 상담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의 영적인 운명과 영적인 존재를 바꾸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출애굽에는 한 가지 사건만 유효한 거예요. 피의 재앙도, 개구리의 재앙도, 무슨 우박의 재앙도, 흑암의 재앙도 아무것도 통하질 않아요. 이 일이면 되겠지. 저렇게 고생하고 나면 저기 정신 차리겠지. 정신 차립니까? 안 차려집니다. 돈을 저렇게 손해보고 나면 저기 정신을 차리겠지. 안 차려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저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면 저기 이제는 다르게 살겠지. 다르게 삽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한 사건만으로 우리는 자유합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열심히 착하게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 복을 받을 거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거는 민간신앙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딱 한 사건만으로 가능해요. 뭐죠? 유월절.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이라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혼자 있으면 눈물이 찔찔 나고 죽고 싶다. 영혼의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애굽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서 유월절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내가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유월절 어린 양에게 주님이 담당시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엄마한테 못된 소리 했다 생각하면 이미 돌아가신 엄마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쓰라림이 너무 심하고 짐이 자꾸만 무거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엄마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잘못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이미 전가시켰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 안 될 두려운 죄가 있다. 그거 기억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를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다 이거죠. 제 아내는 토요일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사실은 콘서트 7080을 꼭 보고 싶은데 아내와 제가 의견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하나는 7080을 조금 보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이 되면 빨리 켜야 됩니다. 안 켜면 자꾸 얘기합니다.
여보,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알고 싶은 게 뭐 그래 많은지 묻고 싶어요. 그게 뭐고? 그것이 알고 싶다니 그게 뭐고? 그것이 뭐고 도대체? What is it?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콘서트 7080이 막 땡기고 KBS2로 가고 싶은데 SBS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멍 때리고 봅니다. 어떨 때는 보다가 자기도 하고요. 어제도 봤는데 어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기 전남 장흥에 가면 그 장흥에서 건너다 보면 유부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수시문이라는 옛날에 정신과 환자들을 잡아놓고 어떻게 했던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던 일이 있었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얘기를 다루는데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20년도 넘은 19년 됐구나. 그 사람이 탈출하면서 그 유부도 사건이 이 SBS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드러나고 이제 없어진 거죠. 거기 있는 분들 다 다른 시설에 보내고 이래 됐는데 그 탈출한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일 때문에도 괴롭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장이 한 여자를 때리는데 자기가 보도 때리라 그래서 이 여자를 안 때리면 자기가 막을 게 두려워서 때렸는데 이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놨어요. 그 여자에 대한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갚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 사람도 때려 죽여야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때려 죽인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때려 죽임을 당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이 남자가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애굽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유부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부도에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 섬에 있어요. 아니고요, 여러분. 애굽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출애굽이에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자기 얘기로 들으세요. 아직도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의 과거가 튀어나와요. 옛날처럼 행동해요. 이 사람은 평생 유부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그 정신과 의사도 나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해결이 안 돼. 지나갔음의 선언은 딱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6월절.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그래서 지나갔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렇다면 내가 책임질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6월절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을 믿는다면 내가 책임질 죄는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내 죄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영혼의 자유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살게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밤마다 시달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내 일이 끝났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자매의 등에도 통증이 사라지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밤마다 유부 때문에 시달리는 그 탈출자도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꾸 애굽으로 기어들어가면서 내가 편안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자꾸 똑같은 일이 내게 반복됩니다. 썩는 것도 똑같이 썩고요. 실망도 똑같이 실망합니다. 화도 똑같이 납니다. 욕을 내도 난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직 애굽에 있는 거죠. 출애굽해야 합니다. 출애굽하는 유일한 비결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과거가 지나갔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의 목록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유혹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걸고 들어오면 우리가 금방 자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나만 몰라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사탄은 히덕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저거 또 걸렸어. 저거 또 걸렸어. 네가 거기 걸려 넘어질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쉽게 자빠지는 죄의 목록을 알고 있거든. 너의 어두운 습관, 네가 유혹을 잘 당하는 게 어딘지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그것만 걸면 너는 넘어지잖아. 우리는 그래도 합리적인 변명을 하죠. 합리화를 하죠. 나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가가 내한테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만 애굽의 쇠사슬에 점점 깊이 꼬여들고 있는데, 들으십시오. 나만 모르고 있지. 사단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끌고 늘어오면 우리는 금세 작아집니다. 실패가 예상되기에 늘 두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의 밝음을 빼앗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유월절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나갔다. Pass over.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 예수께서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지고 가셨다.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사탄을 향해 선언하고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어두운 영혼을 향하여도 선포해야 됩니다. 상관아 똑바로 알아라. 너의 어두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네가 그것으로부터 묶일 이유가 없어. 너는 그 유혹에 대하여 네가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어. 너 그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너는 출애굽했어. 이것을 내 어두운 영혼을 향하여서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1번만 하고 2번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6월절이란 지나갔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깨닫는 자들마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깨닫고 믿는 자들마다 어두운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